우리 기도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일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요즘 신학교에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수다, 필수. 그죠? 이거는 뭐 기도가 참 좋다 수준이 아니고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인가? 기도가 없는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전이나 예배 중간이나 또는 설교 듣고 나서나 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으면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상황들에 개입하신 걸 봐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지요. 해보십시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것들을 뭐 찬양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예배 어떤 환경을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기도로. 첫 번째로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또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드러났을 때 그 앞에 서실 자신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기도 제목인지, 그죠?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난다면, 만약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죠? 그냥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동,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죠? 감정적인 움직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그죠? 너무 비루하죠. 그 표현, 그 상황 너무 비루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떠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떠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으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이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덮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의 힘이 아버지의 영광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겠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옷 입고 아버지 그 오심으로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받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그냥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심령이 쏟치고 아버지 우리 가장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 아버지 짧고 통일하고 가며 아버지 온전히 긍휼하시는 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앞에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주옵소서. 주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며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리하여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시키사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요. 하나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원이가 얼마 전에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임마누엘이 뭐냐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게 감당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당이 되세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를 연합시키신 것, 이게 은혜잖아요. 그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앞에 있는 설교자가 항상 복음만 전하는 설교자, 다른 것, 이 세상에 이상한 거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설교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이 위켄학원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 또 상황을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또 이 시간에 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충해연합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장소로 잘 옮겼습니다. 하나님, 장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귀한 사람들 보내달라고, 특별히 귀한 교수님들, 그리고 귀한 학생들,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오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가 현장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신학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학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 그리고 총회연합 신학교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총회연합 신학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사장 이화평 목사님, 그리고 학장 겸 교수이신 홍영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오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이 세상의 문제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약간 동료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번 내 교회를 세우는 무의 건설에 이기지 못하는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주께서 땅에 다 주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훈련하며 아버지 하나님 땅 사람의 권세가 메어지는 교회를 내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살아나는 내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이 강단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전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 드러내 주옵소서. 그러같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지켜는 교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교수님과 하나님의 교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배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목소리로 주님을 주님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난통의 없이 주님을 배워 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옆에 목소리와 아버지 여기 목소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공간을 했사오니 아버지 그 공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만 일어나는 기억의 모습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편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곳에는 명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만을 원하는 수 있는 기억을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의 주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된 교회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께서 교회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사 그들의 심령이 먼저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또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총회연합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귀한 일 감당하는 신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하평 목사님과 홍영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에 함께하는 조국교회와 또한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대선 전국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좌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한 진영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손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기로 작정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꺾어 하나님 편이 되기로 자원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조국교회가 되겠다는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속히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오심 앞에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선 정국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을 주님 낮춰주시고 하나님 오직 자신들의 삶을 꺾고 하나님의 편을 서고자 하는 자들을 중에서 높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조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통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행기한 하나 그 교회를 하나님 그 기도를 위하여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법된 교회가 날마다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아버지 여전히 박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숨죽여 기도하며 숨죽이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사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며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걸 고난도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꺾지 못하도록 저들의 예배를 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니 간절히 바라보라는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오늘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열방에 서어진 모든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주께서 낮추시고 오직 자신의 삶을 꺾어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을 주께서 높이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홍동훈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저 입술을 통해서 증거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린 대로 6월 3일 총회연합신학교에서 주최하는 선교신학 오픈 클래스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부천에 있는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거기 거기 참석하려면 좀 집에서 일찍 나가야 됩니다. 그 전날 월요일이긴 하지만 그 전날 좀 일찍 잡시다.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보안 문제로 강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로 강의하시는지도 온라인으로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총회연합신학교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 세워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귀한 학생들로 불러주셔서 신학교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가영이가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정말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한다고 숨으려고 한다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신다. 은혜의 문을 여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훌륭한 명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명의일까요? 아니면 병을 잘 진단하는 사람이 명의일까요? 병을 잘 진단하는 사람이 명의예요, 사실은. 왜요? 진단이 정확하다는 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단이 정확하다는 건 고칠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의가 되는 출발점은 치료법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정확하게 진단할 것이냐, 잘 진단할 것이냐, 여기에 먼저 몰두하는 사람이 진짜 명의가 되는 그 첫 출발점이라고 저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진단해서 내놓습니다.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이 병 그대로 방치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사의 목적이 뭘까요? 의사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사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의사라는 직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다 돈 벌려고 과잉 진료하는 거지 그런 건 좀 논외로 하십시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정말 몸을 고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가십시다. 그런 어떤 불신에 의한 그런 거 빼고. 다시요. 정말 중병을 진단했어요. 정말 죽을 병을 진단했어요. 그럼 그 의사의 목적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 내리기 위함인가요? 사형 선고 땅땅땅 다시 가서 죽을 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의사의 목적이에요? 아니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이 딱 진단이 됐을 때도 의사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거, 살려야 되겠다. 그런 현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어떤 현장이냐면 응급실 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실에 딱 진짜 비상상 진짜 왜 오거든요. 벌써 코로 오거든요. 응급실로 어떤 119차에 앰뷸런스에 어떤 사고를 겪은 어떤 일을 겪은 환자 갑니다. 지금 호흡 어떻고 바이탈 어떻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 들으면 안 돼요. 이 환자 가망이 있구나. 가망이 없구나. 근데 그런 가망이 없구나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도 환자가 딱 들이댔을 때 손 놓고 있나요? 안 그런다고요. 어떻게든 미친 듯이 CPR 해요. 어떻게든 미친 듯이 살려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의사 알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사람들의 책무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걸 불신하면 어떻게 되죠? 저 돌팔이 또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까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게 다른 의사, 나한테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내 속에 병이 크고 있다는 거는 애써 무시해요. 내 몸에 분명히 이상 증상이 왔음에도 애써 무시한다고요. 그러면 찾아내는 거야. 나에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를 안심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해 줄 수 있는 의사들을 찾아내는 거라고. 애써 이거 오진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많이들 하는 레파토리잖아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그 의사 앞에 설 수 있어요? 못 선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기 죄와 관련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먼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우리 향해서 너는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이야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분명히 이분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분 죄를 용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죄인을 불러 뭐하러?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고요.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정죄하시고 경멸하시고 비난하시고 그를 영원한 엄벌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유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근본 목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경고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봅시다. 우리 다빈이가 읽어주겠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세요. 아신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놀랍죠?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분명히 아세요. 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동산에,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동산에 다시 오셨다고요. 거니시러 오셨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부분? 우리 임마누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최초의 임마누엘이 여기 있어요. 이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기 위해서 다시 동산에 오셨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벌써 임마누엘이 여기서부터 나타났어요,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 보면서. 여기에 임마누엘이 있다고,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산에 거니셨는데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너무 잘 알아. 왜? 무엇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 난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마치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찾아와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들의 생명이 걷어져 갈 거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왜 몰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요. 선악과를 따보니까 자신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때부터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건의실어 내려오셨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두려움만 덜 가득한 것이. 그저 두려움만.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아담과 하와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9절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야, 너 어딨냐?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세요? 야, 숨바꼭질 한다 지금? 야, 아담 하와 지금 나랑 숨바꼭질 하자고? 어디 있니? 찾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처한 그 자리가 어디냐? 네가 처한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 네가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너가 처해진 그 자리가 어디냐? 너 그거 알고 있냐?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나한테 좀 와라. 나한테 와라. 그거잖아요. 그 의도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끝까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수만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수만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래서 어떻게든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끝까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색 계기등 막 위험 신호가 딱딱 들어오는데 조금만 가면 되겠지, 조금만 가면 되겠지, 조금만 가면 되겠지. 그러고서 계속 차를 운전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운전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계속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모릅니다. 의도를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뭐만 남느냐? 뭐만 남느냐? 두려움만 남아요. 두려움만 남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알아요. 그런데 두려움만 남아요. 그게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다빈이가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아멘. 네. 자, 일부러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귀신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믿고 귀신은 두려워서 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분을 사랑하질 않아요. 그게 어디의 자리, 누구의 자리예요? 귀신의 자리라고. 귀신의 포지션이에요. 사단의 포지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아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떨어요. 덜덜덜 떤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두려워서 떨면 그 앞에 순종하고 꿇어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귀신의 자리는 두려워서 떨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자리고 귀신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귀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예?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것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점검하십시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깊이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를 딱 진단했더니 결론이 뭘로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로 나와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건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섬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죄인임을, 소망 없는 죄인임을, 딱 사형 선고 받고 더 이상의 감형 요건이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게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러므로 뭐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을 붙잡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다시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 1말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그 일말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사실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소망 없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된다고요. 하늘에서 동아줄 내려와요. 여러 개 내려오지요.
튼튼한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야지 살아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면 끊어집니다. 언젠간 끊어져요. 겉만 반드르르한 동아줄일 수 있어요. 언젠가 끊어져서 떨어져 죽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튼튼한 동아줄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승천하셨다. 전제가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죽으심이 있었죠. 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보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거기서 뭐 하시고 계세요? 우리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내려다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시고 계세요, 그분? 자, 우리 그분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계세요. 중보하신다고요.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믿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그죠? 그냥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냥 내려보내신 거 아닙니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화목제물이 되시게 해서 화목제물. 화목제물. 여러분들 화목제가 뭐죠? 화목제가 뭐예요? 구약에서 화목제가 뭐였어요? 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와 화목할 수 있는, 죄인된 자기 백성이 자기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어떻게 해요? 재물을 끌어와요. 그거는 화목제는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직접 집행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함께. 끌고 와요. 소와 양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소와 양에게 안수합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직접 안수해요. 그 안수함으로써 뭐가 전가돼요? 자기의 죄가 전가돼요. 그 소와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 죄가 전가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무엇으로 그 죄를 갚아요?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피로써 갚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죄인된 사람과 누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무엇의 길이 열려요? 화목의 길이 열려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다시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런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단 한 번에 완전한 화목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단 한 번에 완전한 화목 제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야,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됐어요. 그 증거가 거기서 드러났다고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다시요, 창조 주셨던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심을 버리시고 자기 자리를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어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것들로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 영광스럽게 개선하셨으니까 개선장군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뭐의 위치를 감당하고 계세요? 중보자의 위치를 감당하시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 이렇게 나타날 하나님의 의로움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냐고요. 우리 맨정신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합리성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 앞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음을 깨닫고 난 후에야 나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인정된 후에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야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 본문 14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으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도리예요. 다시 이 놀라운 복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 붙잡은,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면 담대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담대한 믿음. 오늘 담대함, 무서워하지 않음. 자,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담대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담대한 믿음. 우리가 보통 담대한 믿음 하면은 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상 앞에 담대한 거예요. 세상 앞에. 그죠? 나에게 오는 어떤 시련, 환난, 고난, 박해 이런 것 앞에 담대한, 그런 걸 우리 흔히 담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담대한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담대함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담대함이 누구 앞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우린 본질적으로 사단의 자녀,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의 성격이 뭐예요? 그 두려움을 벗어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한 담대함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우리 믿음의 성격이 그것이. 우리가 담대한 믿음하면 세상을 향한 담대함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된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돼요? 못 나가. 안 나가.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상들, 세상의 모든 어떤 악한 권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빼앗기고 우리의 삶에서 넘어짐을 경험할 때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못 나가. 왜? 두려워.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길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그죠? 우리에게 계속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속된 넘어짐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 안에서 참소한다고요. 야, 하나님 계시냐?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이러면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그 사단의 참소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담대해지는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무엇이 담대함을 만들어요? 무엇이 담대함을 만듭니까? 사랑이 담대함을 만들어요. 사랑이 담대함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돼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하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게 돼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자녀로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본성적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벌벌벌벌 떨지라도 그를 향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맹목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데서 담대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담대함이 와요.
기도의 담대함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다시 은혜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언제 무엇이었을 때? 의인이었을 때? 선한 사람이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 붙잡고 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이거 붙잡고 서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못 서요. 못 섭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수십 번 경험해 봤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법?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랑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고 그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해지기 전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상 앞에 담대해지기 전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소망 가지신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다시 우리가 기도할 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다시 우리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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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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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손을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주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날마다 그 사랑에 감복하여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더욱 사랑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